이 복되고 거룩한 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 충만히 주셔서 멋쟁이 신자로 한평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후좌우 성도들 보시면서 우리 격려합시다. 승리하고 나오셨습니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예,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국제 정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천연가스와 곡물의 수출이 막힘으로 인해 여러 불안 요인 때문에 수입 원자재인 곡물과 원유 그리고 철강 등 이런 것의 가격 상승으로 물가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위축된 경제 상황으로 세계 시중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지요. 그뿐 아니라 국내 정서는 지난 대선이 정권 심판의 성격을 띠고 당시 여당을 심판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여당을 지지했는데 새로 뽑힌 여당 지지율이 지금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국정 운영에 힘든 모습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로 돌아서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와 함께 서비스직인 구급 공무원이 시험 경쟁률이 사상 최대 100대 1이다라고 하는 뉴스까지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뿌리 내린 부정부패 그리고 연일 뉴스에 나오는 반인륜적인 범죄들까지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야 되는지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뉴스에서는 40억 원대 현금 부자가 자신이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걱정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인물이 대통령이 되면 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저렇게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온갖 걱정의 생각들에 붙잡혀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믿고 그리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변하고 나라 또한 변합니다. 정치도 변하고 왕도 바뀌죠. 한 나라가 망하면 다른 한 나라가 세워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지배했던 왕도 죽고 그리고 다른 왕으로 권력이 이양되지요. 영원할 것 같던 대제국들이 어때요? 전부 사라지거나 지금은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나라들이 지금은 그저 사회 교과서에서나 확인되는 세계에서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거나 지금 존재한다 하더라도 아주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 버렸죠.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 몽골 이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해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라도 바뀌고 정치 형태도 바뀝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입헌 군주제로 바뀌고 공화정으로 바뀌고 이런 정치 형태도 바뀌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이 세상에서 변함없이 여전히 이 세상의 주권을 향하여 행사하시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의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다니엘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은 이제 당시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민족이 세계를 다스리는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원래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연합국가입니다. 나중에 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이 민족은 하나의 나라가 되어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통합되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사실 메대와 바사가 통합되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기 전 임시적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훗날 다리오 왕은 누구에게 왕권을 넘겨줍니까? 고레스 왕에게. 고레스 왕에게 왕권을 넘겨주고 물러나죠. 하지만 오늘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민족이 서로 하나가 되기 전에 다리오 왕을 최고의 지도자로 세우고 국정 운영을 합니다. 다리오를 최고의 지도자로 세운 걸 보면 아마 다리오는 꽤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리오 왕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멸망시키고 매우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체계를 좀 바꾸게 돼요. 손을 보게 돼요. 본문 1절과 2절에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리오 왕은 옛 바벨론인 메대와 바사 제국의 그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한 명씩 120명의 도지사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도지사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위에 다시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중에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 제국은 다른 민족에 대하여 좀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서 만약에 인재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인재를 마음껏 그들을 등용했습니다. 따라서 다리오 왕은 바벨론의 시절에 최고 관리였던 누굽니까? 다니엘, 국무총리였던 다니엘의 유능함을 알아보고 다니엘을 다시 메대와 바사 제국의 120명의 도지사들과 3명의 총리 중 다른 2명의 총리들을 모두 관장하고 다스리는 높은 관직에 또다시 임명하지요. 본문 3절에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을 것이라고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청소년인 다니엘이 학자들마다 의견 차이가 있으나 대략 16세에서 19세 사이에 청소년인 다니엘이 바벨론의 1차 공격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 그리고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 그리고 이후에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은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다리오 왕 때니까 다니엘의 인생 언제요? 노년기. 인생 노년기 때였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생각할 때 내가 한평생 바벨론을 위해서 수고하고 살았으니까 내 인생의 노년은 좀 편안하게 살다가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이런 평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음모를 꾸밉니다. 물론 이 미움은 다니엘이 잘못이 있거나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오히려 정당하고 다니엘만큼 바른 행동을 한 자가 없었죠. 그것 때문으로는 핍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 하다가 받게 된 핍박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인 황혼기에 맞이하게 됩니다. 어쩌면 다니엘의 인생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 위기, 핍박의 연속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어린 청소년 시절에 잡혀왔습니다. 자신의 나라인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지요.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왕궁의 신하가 되어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이방 나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시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내가 먹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할례 받지 않은 이들의 우상에게 바쳐진 저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제일 먼저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2장에 넘어와서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하는 어떤 꿈을 꿨는지 맞춰보고 해석하라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꿈을 해석하는 문제로 인해서 생명 위험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 외에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을 섬기며 자신의 믿음을 한평생 지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청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열심히 믿다가 군대 가면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처럼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리고 안 하던 술과 담배를 해요. 교회 나가야 될 평상시에는 군대 오지 않았다면 그 시간에 교회 나가서 찬양대로, 그 시간에 교회 나가서 여러 헌신으로 예배로 교사로 봉직할 사람들이 군대 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고요. 부모가 안 본다는 이유로, 형제자매가 안 본다는 이유로, 성도들이 안 본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보잖아요. 여러분 군대 하나 가는 것조차도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회생활 하나 하는 것조차도 예수 믿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나라에서 한평생 이방 왕을 섬기며 자신의 믿음을 지킨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니엘에게 닥친 위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본문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 볼 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민족이죠. 더군다나 자신들이 엄연히 정복한 나라인 바벨론의 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메대와 바사 사람들을 우리들보다 더 높은 고위관직에 올라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났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4절에 보니까 그가 아무 허물도 찾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나이가 되도록 더욱 충성돼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찾을 수가 없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나이가 들면 일도 못하고 생각도 기력도 딸리고 이래서 저 사람 한때 다니엘은 한때 바벨론의 사람이지 지금은 우리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도 그리고 오히려 그 전 나라에 우리가 정복한 바벨론의 고위 관직이어서 오히려 감옥에 보내도 시원찮은 그를 지금 우리보다도 더 높은 관직에서 세우니 얼마나 시기 질투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하여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모여서 다니엘에 대한 회의를 해봐도 다니엘이 워낙에 성실한 거예요. 다니엘이 워낙에 진실한 거예요. 워낙에 충성된 거예요. 워낙에 능력까지 출중하니까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 이런 자 되길 축원합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관을 시켜준다고 해도 청문회 나가서 자신의 잘못을 탈탈탈 털릴까 봐 안 한다잖아요. 안 한다잖아요. 얼마나 해먹은 게 많으면. 근데 다니엘은 그 나이가 되도록 모함하려고 시비를 잡으려고 작정을 해도 잡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조차 다니엘의 성실과 국정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니엘의 이런 흠없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부족하다. 이방인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유다인이지만 나 저 사람의 모습을 보고 내 부족함을 좀 채워야 되겠다. 내 연약함을 좀 채워야 되겠다. 내 잘못을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들이 한 건 뭐예요? 있지도 않은 법까지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 합니다. 본문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모든 고위광직자는 다 모인 겁니다.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래 메대와 바사 제국에는 없던 법입니다. 오히려 이 법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자신의 입지를 좁히고 왕권을 더 강화하게 만드는 법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서는 공적이나 사적인 일에서 잘못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런 자구책까지 신하들이 만든 거예요. 쓰게 된 거죠. 한마디로 그의 일이나 그가 일하는 능력, 세상에서 일하는 능력, 직장에서 사업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능력이나 아니면 그 사생활에서 책임을 잡을 일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택한 방법은 뭐예요?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바벨론도 그랬지만 메대와 바사 제국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들도 그 신 중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적들이
어릴 적 유다에서 끌려온 다니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게만 경배하고 하나님에게만은 기도하는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왕을 신으로 섬기고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는 법을, 금령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무서운 음모가 진행되는 중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뭘 하며 이 음모에 대비했을까요? 먼저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80이 넘는 노인이 돼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어찌 됩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나이가 들면 마음이 더 넓어지고 나이가 들면 지혜가 더 많아지고 나이가 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텔레비전을 보면 그러지 않아요.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노인들이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지금 80이 넘는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80, 70이 넘어 은퇴를 하고도 죽는 순간까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는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젊은 때는 안 그랬는데 왜 나이 들수록 고집스러워지지? 나이 들수록 인색해지지? 우리 장로님들이 왜 나이가 들수록 저러지? 이런 소리 안 듣고 우리 장로님들만은,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은퇴를 했는데도 저렇게 청년 같다. 은퇴를 했는데도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청년 때와 같다. 이런 인정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최선 다합니다. 아름다운 헌신을 다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성실하고 진실했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사그러져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나도 예전에는 정말로 믿음이 있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순수했던 믿음이 다 없어져요. 그냥 세상 이치만 가득합니다. 세상 살아온 연수가 많아지니까 세상 이치만 가득해져.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 재물과 명예에 대한 욕심, 내가 누려왔던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60대 후반인 사람이 30억, 40억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라고. 참. 40억이나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인생. 이제는 60이 넘고 70이 다 돼가면 베풀 줄 알아야 되는데 40억씩 갖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참. 세상과 놓지 못하고 아둥바둥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좋지 않게 마치는 신자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어땠습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것은 먼저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능했어요. 성령의 사람이었다. 본문 3절 보시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민첩했다, 민첩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머리에 지식의 머리가 좋고 능력이 뛰어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의 마음이 지혜롭고 탁월한 판단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혜로웠다, 판단력이 있었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렇게 민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이렇게 우둔하냐, 저 사람은 저렇게 어리석냐, 나이가 먹어도 왜 저러고 사냐라고 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이가 80이 넘어도 저렇게 탁월한 선택, 저렇게 탁월한 결정력과 저렇게 민첩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저러고 사냐? 그 이유가 탁월한 지혜와 판단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을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죠,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사업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사업이 번창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1장 20절에 보면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 물어보면 그 나라의 박사들 술객들보다 지혜와 총명함이 10배나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장에 풀무불을 갔다 오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모든 왕의 2장에 보면 정권을 넘길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이 우리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벤느고는 왕을 돕는 자니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지방을 다스리는 호족이 되게 해주소서라고 말해서 다니엘을 뺀 세 친구는 지방으로 내려가 바벨론을 다스리고 다니엘은 왕궁에 남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다니엘의 생각. 거기 2장을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고 와가지고 박사와 술객들을 보내놓고 내가 어젯밤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그 꿈을 해몽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 꿈을 자기가 알지. 그리고 왕이 뭐라고 그래요? 이 꿈을 꾼 자,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니들은 싹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왕 밑에 있던 신하가 다니엘을 찾아가서 이 일을 얘기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내가 하겠노라고 고하라고 말합니다. 그 2장의 내용이 있죠. 서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맞추고 해몽하자. 느부갓네살 왕과 다른 신하 모두가 다니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신의 영이 다니엘 네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죠.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로다. 네가 능히 이미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고 악신이 내주하거나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고 세상 것이 내주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가 끊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지혜와 탁월한 판단력은 다니엘 자신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와 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장 30절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왕의 꿈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내게 알려주신 것뿐입니다. 다니엘도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니엘은 성령 충만한 자,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었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자, 젊었을 때도 성령 충만했고 늙어서는 더더욱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젊어서부터 늙어서까지 일평생 나라가 바뀝니다. 정권이 바뀝니다. 심지어 4번이나 왕이 변하면서 바뀌면서도 그가 하나님과 여러 왕들에게 계속하여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근본적으로 그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로 세상 사람들 위해 높이게 만드신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까? 아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잠시 잠깐 아니고 어느 때는 참 믿음이 좋아 보여. 그런데 어느 때 보면은 저 정도 믿음이 밖에 안 됐던 사람인가? 이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일평생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동행하시기를 사모하시면서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이렇게 험한 소문이 돌아다니는 이런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하셔야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그 일들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4절 보시면 사람들이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 고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6장 4절에
그런데 그에게 아무런 흠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죽이려 하는 다니엘의 적들조차도 다니엘에게 어떤 허물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보세요. 정치인이고 연예인이고 나이가 든 사람이고 나이가 이제 갓 20 안 된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학폭, 음주운전, 폭력사건, 심지어 성문제, 성상납 이것을 인해서 사생활이 문제가 돼서 인생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 우리가 늘 심심치 않게 TV를 봅니다. TV에서 보게 됩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탈탈탈 털어서 뒷조사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다면 흠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파괴하고 신자로서 나를 무너뜨릴 만한 결정적인 흠이 없기를 늘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셔야 돼요. 다니엘은 순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순결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할 만한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인생을 망칠 만한 결정적인 흠이 그의 인생에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서가는 여러분들 마귀는요 초신자들 건들지 않습니다. 목사 건드려요. 장로님들 건드려요. 안수집사들, 서리집사들, 권사님들 건듭니다. 돈으로, 이성으로, 음란함으로, 세상 좋아하는 것으로, 탐욕으로, 싸움으로, 다툼으로. 어떻게 저 장로님이 저렇게 됐냐? 야, 어떻게 그 권사님이 저렇게 됐냐?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됐냐? 수없이 많이 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귀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결하는 겁니다. 죄는 모양도 버려야 돼요. 가까이도 가면 안 되고 쳐다도 보면 안 돼요. 지금 세상은 당연히 술, 담배 하는 것이고 지금 세상은 당연히 2차, 3차 접대 받는 것이고 지금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앞에서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다 순결함이 어쩌면 다니엘이 늙어서까지도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악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음란한 세상에서 방탕한 세상에서 떠나셔서 주의 모양까지도 버려 세상 사람들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순결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때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 제가 오늘 이 말을 좀 하고 싶은데 더 정확히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하자면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 본문 10절.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오히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고향인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나이가 16에서 19, 16 어린 나이. 근데 지금 80이 넘은 이 나이. 신앙을 잃어버려도 벌써 잃어버렸고 나라를 잃어버려도 벌써 잃어버렸을 나이. 그런데 그런 나이에도 여전히 매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참 다니엘이 할 거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평생 총리로 살았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끌려가고 1장과 2장을 보시면 바벨론에 끌려가고 2년 뒤부터 두각을 드러내고 총리가 돼서 지금까지도 한평생 바벨론과 이제는 메대와 바사 나라까지. 여러분 다니엘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낮에 그냥 커피나 한잔 마시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자신의 나라를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핑계가 바로 이겁니다. 바쁘다 이겁니다. 할 게 많다 이겁니다. 근데 정작 보면 안 바빠요. 그렇게 하는 것도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해요. 불평만 해요. 안 열어줬다고 탓만 해요.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열어줍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잘못과 흠을 찾을 수 없었던 적들이 이제는 야 다니엘 참 저런 인간도 있냐?
사생활이 어쩌면 저러냐? 야, 어쩌면 저 국정에 능력도 하나도 흠잡을 만한 것이 없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메대와 바사 나라에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장 쉬운 방법,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왕을 신으로 받들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 모두 다 예외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계략을 세우고 이 일을 왕에게 구합니다. 다리오 왕에게서는 자신에게 기도한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나라 정치 안정을 위해서, 이제 막 바벨론을 점령한 이유니까 나라 안정을 위해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안건을, 이 법만을 통과합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그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요,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왕인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아낀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들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왕에게 말하죠. 그런데 본문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죠? 다니엘이 그 조서에 찍힌 왕의 직인이 허락한 것을 찍은 왕의 직인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인 나도 이 왕의 법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에게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것을 찢겨 죽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했어요? 참 기가 막힌 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종에게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종이 앞으로 세울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서리 집사들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믿음의 우리 가운 빛의 모든 별님들에게 하나님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어떻게 행동해요? 너 나 외에 30일 동안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것에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면 사자굴에 던져 찢어 죽인다. 이걸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들어가 전에 행하던 대로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이니 어차피 나이도 있는데 한번 이름이나 남기고 죽자라는 식의 객기, 공명심 그런 것 때문에 나온 행동이 아니었겠지요. 그의 행동이 평소의 기준이 그랬던 겁니다.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음모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경건의 행동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경건의 모양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예배 후에 죽는다. 내가 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이 생각이 있다면 예배 시간 졸지 못해요. 딴 생각하지 못해요. 딴짓 못합니다.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시작부터 끝까지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죠. 내가 왜 학교를 가는가 하는 학생은 절대 수업 시간에 장난치거나 졸지 못한다 이겁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화났다고 삐졌다고 말을 못해요. 내가 온 것은 공부하는 것. 저도 그런 신자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설교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오면서 듣고,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 설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추종하여 한마디도 빠짐없이 듣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딴 생각하죠. 하품하죠. 졸죠. 딴 거 하죠. 인터넷 보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폐하는 죄가 되지요. 다니엘은 지금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 때 1장에 2장에 나오는 어릴 때, 그의 학생 때, 청년 때 느부갓네살 왕 때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그 음신상을 세워서 거기에 숭배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기도만 안 하면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회만 나오지 않으면 된다 이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모이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 그냥 딱 한 달 그것도. 예. 그래서 사실 다니엘이 그래 30일이라고 하니까 한 달이라고 하니까 그동안은 다른 사람 모르게 그러면 창문 열지 말고 창문 닫고 크게 외치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속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그래도 그게 어디야? 지금 이 상황이 아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 나라에서 아니 나도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여지껏 어떻게 살았는데 믿음 지키며 살았잖아. 이렇게 적당히 포기하면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단 하루도 자신이 여지껏 했던 경건의 습관이 허물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참 세월이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누군가 생명을 위협해도 다니엘이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은퇴해도.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은퇴 전에는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별로 없는데 은퇴 이후는 새벽기도를 나가지 않고 그 시간에 한강 둔치에 가서 산책을 한대요. 그러면서 기도한대요.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더라고요. 그 시간에 교회 가서 젊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나이 드신 원로 목사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구나. 여전히 경건의 습관을 버리지 않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당신 사모와 함께 한강 둔치 가시면 되잖아요. 다니엘은 지금 80이 넘은 이 나이에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섬겼습니다. 내 주님과 교제를 최우선으로 섬겼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나이 들면 몸 아프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교회 안 가요. 내가 옛날에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다고 안 갑니다. 결국 다니엘의 이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지요. 본문 11절에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자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은 이 일을 가지고 왕에게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본문 12절에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또 보세요.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그런데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결국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리오 왕은 이것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임을 뒤늦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놈의 자식들이 다니엘을 해하려고 이런 계략을 꾸몄구나.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일의 결정으로 저녁 때까지 고민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한번 정한 것은 왕이라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피할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신하들은 아직 결정하지 못하는 왕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또 찾아와서 말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안타까웠지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요. 그것이 보면 16절 중반에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이 너를 구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마음도 없고
왕은 그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고 밤새 잠도 마다하고 음식도 먹지 않으며 다니엘이 무사히 살아있기만을 바랬습니다. 본문 18절에 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금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왕이 얼마나 다니엘을 좋아했던지 믿었던지 사랑했던지 인정했던지. 그리고 마침내 날이 밝자 다니엘이 갇힌 사자굴로 날이 밝자마자 달려갑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며 다니엘을 애달게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이 나와요. 다니엘이 무사하냐?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 지켜주셨느냐? 좀 전 16절에도 하나님을 말하더니 20절에도 이방나라 왕이 오히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다니엘아 염려하지 마라. 우리 메대와 바사의 신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왕이 내 말을 듣고 우리의 신들이 너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상식인데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었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니엘을 애타게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한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한평생 성령 충만으로 살았던, 하나님 때문에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해서 그냥 이방인 왕조차도 자신의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삶이 이래야 합니다. 기독교가 점점 믿는 자의 숫자가 빠져나갑니다. 왜요? 세상이나 교회나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 들고 주일날 나오는 사람들이나 차이 없다 이겁니다. 똑같이 술, 담배하고 똑같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음란하고 똑같이 구하는 것은 우상이 무당이 앞에 구하는 것이나 목사에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이나 차이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에 우상을 섬기는 왕조차도 이방 나라 왕조차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찾죠. 그러자 다니엘이 말합니다. 본문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 영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있게 된 건지 말하지요.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죄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신자들의 말이 돼야 돼요.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손해를 받습니다. 누명도 씁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해결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봉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들이 상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무고함이 명백함이 드러나게 됐다.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의 신자의 삶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힘들게 한 주간 사는 것.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목사님 아유 내가 11조 얼마나 힘들게 드리는 줄 알아요? 이런 소리 한다고 이런 소리요. 목사님 내가 이 주일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알아요? 이딴 소리는 한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오히려 다니엘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 목사님 내가 주일 한번 지키려고 얼마나 11조 한번 하는데 얼마나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백하게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너는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다니엘을 사자로부터 구하게 하신 이유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하시기를 본문 23절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오늘 본문의 가장 한 줄로 말하면 핵심이 이겁니다. 그 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요 한 구절 때문에 다니엘이 여지껏 음해를 받지도 아니하고 그가 사람들 앞에 온전하다고 인정을 받고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던 이유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믿어야 돼요. 돈 믿지 마세요. 40억씩 가진 60대 후반의 그 사람도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걱정이라잖아요. 참 안심한 인생이죠. 40억씩 현금으로 가지면서도 두렵다 이겁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라. 다니엘이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 결과 다니엘은 무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어떤 분이 땅이 잘 돼서 목사님인데, 목사님 가정인데 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풀려서 자신의 현재 자산이 70억이래요. 70억. 그러면서 그 70억 가지고 자신의 딸, 자신의 아들 사주고 싶은 명품들, 사주고 싶은 거, 옷들, 손자, 손녀들 마음껏 사준다는 거예요. 자신은 어찌어찌 돼서 은퇴하고 땅 때문에 70억이라고 하는 돈을 받았지만 나는 저주받은 자라고 믿습니다. 자신이 한평생 그렇게 목회했다면, 한평생 사모로 지금 살고 있다면 여러분 70억씩 가져서 뭐 할 거예요?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장학재단, 나는 당장 만듭니다. 재단 만들고 선교 재단 2가지 재단 만들어서 정말로 교단을 초월해서 선교사를 돕고 공부 못하고 돈 없어서 못하는 힘든 사람들에서 그 70억 그거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와 같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 네가 이 밤에 오늘 네 생명을 걷어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결국 자식들 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품이나 살려고 하고 좋은 차나 타려고 하고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을 위하여 목사로 살았다면, 장로로 살았다면, 권사로 살았다면, 사모로 살았다면, 신자로 살았다면 우리의 노년은 바뀌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는 뭘 믿은 거예요? 사모여도 목사여도 돈을 믿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한평생 목회를 그렇게 한 거죠. 한평생 자신은 열심히 했어도 그것은 돈을 믿고 열심히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뭐라고 그래요? 23절 마지막에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다니엘이 자신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무사했다. 여러분 돈 믿지 마라 이겁니다. 사람 믿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바라요.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 잡아먹기 위해 당장이라도 덤벼줄 사자들이 있는 구라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 불못불에서도 자신을 구하였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 이런 다니엘을 어찌 하나님이 지키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다시 만난 고난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과 삶과 모습을 주목해야 돼요. 한평생 이제 노년에 사람들에게 잊혀질 만한 다니엘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 많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살려줄 뿐 아니라 다시 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영광 가운데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통장에 40억 현금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금 당장 도와줄 만한 여러분 주변의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나 고위공직자나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알기나 합니까?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우리의 하나님만 계셔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이런 어지러운 시대 상황에 살면서 놀라운 비전,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대에도 이 사명과 비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온갖 염려, 걱정이 생길 때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들보다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욱 주님 닮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젊을 때보다 황혼의 때에 더욱 순결한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결국 주님 앞에 그렇게 서셔야죠. 젊어서는 하나님을 위해 섬겼다가 교회가 부흥하니까 변질되고 타락하고 음란에 빠지고, 안 되죠. 젊을 때뿐 아니라 기력이 쇠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별들, 그리고 우리 가은빛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확인시켜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들인 걸 확인시켜줘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지금도 안전하게 부흥하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되고, 우리로 인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은빛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 그 일로 인하여 사자굴에서 해서 건져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한평생 자기의 하나님을 믿은 결과 느부갓네살 때부터 고레스 왕까지 한평생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불못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은빛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